하나님 말씀 시편 71편 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1편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아멘. 이 시의 저자와 시의 배경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시의 저자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학자들은 이 시에 사용된 용어들이나 시의 내용들이 다윗의 시에서 발견되는 그런 용어들과 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 또 특히 21절에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내용은 왕의 그런 신분을 가진 자의 간구의 말인 것으로 보아 다윗의 시로 그렇게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시에서 백발에 대한, 늙을 때에 대한 언급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다윗의 인생 말년에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때를 이 시의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도 비탄시의 일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는 크게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1절에서 13절까지 그리고 나머지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이 앞부분도 또다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여호와를 향한 신앙의 근거에서 구원을 호소하고 있고, 또 5절에서 8절까지를 통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회고하면서 감사 찬양을 하고 있고, 또 9절에서 13절까지는 인생 말년에 이른 자신을 계속 돌봐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다윗은 이렇게 이 압살롬의 반역이라고 하는 위기를 맞을 때에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께 피하면서 자신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편을 계속 1편에서부터 70편까지 지금 71편까지 계속 살펴오면서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역에서 피하면서 지었던 시를 여러 편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자칫 이 시인이 처한 그 절박한 심령에 대해서 우리가 무디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그의 입장으로 내려가서 그의 심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처한 그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비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다윗의 심정을 좀 헤아려 본다면
그가 이렇게 늙었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는 계속해서 우리가 다윗의 그 일생을 보면 아시다시피 한 번도 거의 대부분 그는 끊임없이 쫓겨다니고 대적들의 그런 위협 앞에 또 왕이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굴곡진 삶을 살아왔는데 인생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그가 쉬지 못하고 이렇게 쫓겨다니는 왕이 그것도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다녀야 하는 이런 고난을 인한 수치심과 비참한 심정을 그가 이렇게 지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되는 그런 고난이 계속되면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그렇게 오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의 심령이 그냥 그 모든 것들이 다 만사가 귀찮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그런 힘이 우리 가운데서 완전히 소진되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그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내가 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이세벨의 그 위협 앞에서 그 전에도 이미 그런 살해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에는 그 한마디 말이 그를 완전히 낙심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기가 쉬운데 다윗이 그 노년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믿음을 발휘하는 모습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의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복을 또 악인에게는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귀를 자신에게 기울여 달라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귀를 자신에게 돌려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실제로 다윗의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귀를 돌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에 깊이 마음을 기울이시고 돌아봐 달라고 하는 간절한 심정을 반영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항상 피할 바위가 되어달라라고 하는 시인의 간구 속에는 이미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안정과 평안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다 이렇게 시인이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다른 사람 제3자에게 다윗을 구원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라고 그렇게 의역을 하는 것이 바른 해석으로 보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그 악인들을 불의한 자, 흉악한 자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그들의 장중에서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흉악한 자 이거는 악이 그냥 완전히 그의 인격을 사로잡은 자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런 자에게는 어떤 호의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신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안정과 평안이라고 하는 그 근거를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참된 소망이신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그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어릴 때라고 하는 말은 뒤에 있는 구절에 늙을 때와 서로 대조되는 말로 다윗이 유소년 시절에 즉 그가 목동으로 그렇게 양을 치던 그 시절부터 또 청장년의 시절까지 다 포함해서 그때를 의미합니다.
즉 시인은 지난 유아 시절에서 청장년 시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떠받쳐 주시는 든든한 반석이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내가 모태에서 주를 의지했다라고 해서 시인이 주를 의지한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번역을 했는데, 원어의 의미는 시인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인을 붙들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모태에 있는 그 태아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건 좀 말이 안 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시인을 붙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시인을 모태에서 이렇게 붙들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인을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구별하시고 특별히 보호하셨기 때문임을 말합니다.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태에서부터 자신을 붙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가 더 분명해진 신약에 와서는 바울은 하나님의 이런 택하심이 모태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정과 선택과 언약을 세우시는 과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하브라고 말합니다. 아하브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성취하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헤세드의 사랑이 왜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구원을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속을 썩이고 근심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음에도 그렇게 아프시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헤세드의 사랑을 보이시냐, 그 근거가, 그 뿌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것, 선택의 과정 속에 나타난 아하브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브의 사랑과 헤세드의 사랑은 서로 맞물려 있어요. 아하브의 사랑은 뿌리라면 그 뿌리의 근거에서 나타난 열매가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이 시인을 모태에서부터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시인을 악인의 손에 잃어버리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실패가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눈밖에 있는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순간도 하나님의 눈밖에 있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겪는 모든 인생의 굴곡들을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그런 아합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렇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그렇게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헤세드의 사랑으로 드러내셔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오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간접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이렇게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런 아합의 사랑과 헤세드의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신데, 지금은 나를 쫓는 그 악한 무리들에게 자신이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그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라고 말하는 그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즉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이 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심판을 받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견고한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며 그를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하나님이 그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셔서 그를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기에
그는 종일토록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릴 것이라고 미리 선취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지금 늙었을 때입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죽었을 때가 70이었으니까 지금 나이는 대충 60 전후한 그런 나이입니다. 지금이야 60이 그때부터 인생의 시작이라고 하는 시절이지만 그때 60은 늙었을 때입니다. 실제로 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부하들이 이 전쟁에 다윗이 참전하려고 할 때 부하들이 말렸죠. 막 그 전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몸이 쇠약해졌기 때문에. 즉 모태에서부터 자신을 택하시고 자신을 붙드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늙었을 이때에도 자신을 버리지 말아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늙었을 때 더 정말 의지할 데가 없는, 심지어 아들로부터도 이렇게 반역을 당해서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이야말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런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늙어서 힘이 쇠약해진 이때에도 나를 떠나지 마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야 아직은 이게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몸이 늙고 나이가 들었을 때 날마다 몸이 쇠약해져 가고 그 힘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 많아지는 그런 때인데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떠나지 말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원수들이 보기에 이 다윗이 이렇게 자신들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이제 자신의 군대가 다윗을 따르는 군대보다 훨씬 많은 상황에서 이제 그가 곧 이제 다윗이 죽을 수도 있는,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시면 이제 더 이상 그를 도울 수 있는 자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그 모의에 대해서 계획을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그래서 그런 원수들의 그런 말들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계획이 실패하게 만드셔서 그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자신은 건져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이미 나이가 많은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도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는 뭐 고생을 한다 하더라도 좀 나이가 들면 삶이 안정이 되고 좀 뭔가 이렇게 그냥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늙었을 때에도 그렇게 대적에게 쫓겨다니고 하나님을 또 의지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막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여기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다윗의 모습에서 저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바울 역시 빌립보서를 썼을 때가 나이가 60대가 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늙은 바울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은 뒤에 있는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강해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이 그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할 때, 그 붙잡는다라고 하는 게 막 1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했다가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통과하려고 막 손을 쫙 뻗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그 노인이 막 전력 질주를 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에도 막 최대한 빨리 조금이라도 더 일찍 달려가려고 그렇게 손을 쫙 뻗는 그런 모습을 연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힘이 빠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전력 질주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다윗도 이 상황 가운데서 늙었을 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면 좀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데, 마귀와 죄와 영적인 싸움에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런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제 청년 때 다니던 그 교회에 새벽에 새벽 기도를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골목 중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골목을 기억자로 이렇게 틀어서 가야 되는데, 그 무렵을 딱 그 거기를 코너를 딱 도는 그 순간에 얼마나 피곤해요. 그때 새벽 예배가 5시였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아마 지금 이 시간에 나오면 여러분들 피곤하실 거예요. 근데 그 피곤함이 막 밀려오는데 그 코너를 딱 두는 순간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이런 생각이 딱 그 질문이 제 안에 떠오르는데 답이 죽을 때까지. 그 답이 딱 제 마음에 떠오르는데 막 갑자기 막 그 한참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때가 20대 후반이었는데. 그렇게 끝까지 수십 년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땅의 삶의 본질이구나. 이런 거를 그 코너를 도는 순간 딱 깨닫는 순간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막 절절히 도움을 구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심정이 제 안에서 막 살아나더라고요. 죄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종전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입니다. 늙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이 다윗의 호소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늙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마귀와 죄와의 싸움에서 종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년에 우리의 삶이 더 편안해지고 쉬워지리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결코 우리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 계셔서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이미 정말 지칠 만큼 쫓기고 수차례를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굴곡진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말년에까지 자식에게까지 배신을 당하며 그 노고를 이끌고 정말 부랴부랴 도망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지은 시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삶이 모든 것들이 안정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평탄해지고 좀 그렇게 삶을 관조하며 그런 안정적인 삶을 살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인지상정이지만 죄와 마귀와의 싸움에 참전하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는 우리가 결코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교훈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을 때에도 여전히 죄와 마귀와의 싸움에 우리가 참전한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로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윗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늙을 때에도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날들을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그런 훈련을 잘 통과하고 배워서 늙을 때에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늙을 때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어 우리 뒤를 따르는 인생 후배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 무엇인지, 그런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드러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